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올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내 범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의를 하시리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견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것을 쓴 것은 이제 한 AD 9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이상 지난 후에 정말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그냥 제공해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냥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등하신 사랑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동등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동등하신 사랑. 이거는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요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온 인류, 온 피조물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미 모든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를
하시고 불러내시자를 불러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 또 전혀 하늘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도 창조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이라 칭하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정하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예정론과는 예정론이 틀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예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지기로, 유기되기로 결정이 되었다, 유기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래.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버릴 자와 구원받을 자가 결정돼서 태어났다면 이거는 버리는 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런 불법, 이거는 완전한 불법이거든요. 이거를 행한다면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믿지 않으셔도 돼.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 이런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원 전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을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예정이야. 예정.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경륜 안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 예정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인류를, 죄인된 인류를 누구도 놓지 않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를 이야기할까? 내가 끝까지라 했어. 죄인을 붙들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태어나서 그 사람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구별하여 얘기해야 맞아요.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적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종말은 물론 이제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역사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종말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버려짐을 당하는 그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구원의 시점은 언제냐면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육신을 놓고 갈 때가 우리 구원의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예정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한 한편에 그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 종말론이죠. 역사적 종말론. 물론 하나님 시간대에서 보면 개인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대는 같습니다.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으로부터 막 6,000년이 지났고 뭐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그 공간과 시간, 어떤 그런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보내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자가 모세예요. 다 알고 있었어. 왜? 하나님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곳, 이 시내산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땅에 있었던 곳이 시내산이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임재를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곳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기에는 모세가 40주야를 주님과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 시간 안에서 보면 뭐예요?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며칠을 기다린 거야? 40주야. 그러면 이곳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개념이 되어버리면 모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아니 그 시간 이전에 있었던 천지창조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모든 천사들의 피조되는 그 시기까지를 이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앞으로 될 모든 미래의 일까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시내산이야.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부터 자기가 죽고 나서의 일들까지를,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가?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서가 이제 제1 이사야, 제2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제3, 제1, 제2, 제3 이사야서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가 왜 이렇게 났냐 하면 분명히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것은 제1 이사야서로서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다고 그래요. 1장에서 이게 39장까지인가 그래. 이사야서. 근데 40장에서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이게 이제 뭐 바벨론 일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이후의 일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태양과 새 땅이 오는 그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사후의 일들을 기록할 수 있냐는 거죠. 사후의 일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 사람의 뇌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제2, 제3의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이사야서에다가 뭐 했을 것이다? 첨부했을 것이다 라고 비평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추가해서 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게 의문점이 가는 거야. 뭐가 의문점이 가냐면 쓴 내용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 내용이 품어지는 어떤 그런 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시대적으로 보면 3사람 이상이 썼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전개되는 그 필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완전히 한 사람의 것이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서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을 때 것만 기록하지 그 이후의 것을 기록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도 신명기서에 가면 모세가 죽고 한참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후세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학자들은 개념이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 학자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학자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근데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학자들의 입장에 서면 그 성경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아는 자예요, 다 아는 자예요. 이게 어디에서 또 이게 이제 나오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곳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사건이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죠. 신약에서도. 어디에서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거죠. 세 제자.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지고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변화산에서 변화되면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야.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잖아요. 이 변화산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분명히 밖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그 밑에 사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있는 곳인데,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자 전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략돼 버린 그런, 모세가 언제 사람이고 엘리야가 언제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네, 모여갖고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예수는 이 변화산에서 보니까 창세기 영원 전의 세계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것을 꿰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될 우리의 자세이어야 돼.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것은 얼마나 오래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지, 과거에 있었던 말씀,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면 이사야 시대의 말씀, 왜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대입을 하려고 그러느냐? 당연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대입이 되어야 돼요. 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근데 그 어떠한 사랑을 주실 것을 수천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줄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됐으며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해오신 말씀들이 시간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현재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죠? 예수가 오셨을 때 그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실제화되었을 뿐이지만 과거에 있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되어 나타난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가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왜 그것을 창조했는지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러신 거죠. 지키라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에서는 자기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셔? 그죠?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세 분의 하나님 중에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가 하나님 자기 형상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낳으신 아들이 자기 형상이 있었어요. 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항상 품어야 될 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위험을 처했든지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야? 그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뭐야?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을 알잖아. 그러면 그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어떻게? 예?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구나. 내 자신이 엄청나게 귀한 존재구나. 왜 더 귀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형상을 뭐 해라고 그랬어요? 해산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산.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 자신을 사랑해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해산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러면 그 굉장한 존재 자체에서 그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깨달을 때에 내 안에서 지옥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험한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을 보니까 짜증날 때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못 넘어가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건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셨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어버려서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아담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죄인들이 되어버린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예정하신 거죠. 예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질 것까지도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왜 그런 예정까지도 하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이 안에서 복을 받고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냥 당연히 누려야 될 걸로 알아. 당연히 누려야 될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렇게 아주 정말로 그냥 진실로 뭐를 다해서 그 감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가운데 정말 에덴 동산을 가장 그리워했었던 사람이 누굴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왜? 그곳에서 살아갔고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선택 잘못으로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 영생 평생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해. 여러분들 이게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 버린 거야. 얼마나 쫓겨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강렬했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그때 그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죄를 져서 쫓겨났음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미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였죠.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었던 그 가죽옷을 입힌 것은 모형과 그림자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어로는 그 가죽옷이 코트죠. 코트라는 뜻이 뭐야? 코트라는 옷의 그 뜻이 뭐예요? 덥다라는 뜻이야. 코트가 덥다. 몸을 덥다. 더운 덥다가 아니라 덮었다. 뭐를 덮었다는 거야? 그 코트로 덮었다는 것은 먼저 그 코트로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희생의 피가 필요했죠. 희생의 피. 그러니까 모든 죄를 피로 덮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로 덮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피로 덮었어요? 그냥 우리를 덮어준 피가 그냥 양의 피 이런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쨌든 이래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절망.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이게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날 터인데 이 아들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죠. 이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생각하기를 오매불망 그 구원할 아들을 낳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아들을 딱 낳았어.
둘이나 낳은 거죠, 아들을. 이게 어떤 놈이 우리를 구원할 건가? 정말로 애지중지하게 길렀겠죠. 애지중지하게 길렀겠지. 하나님을 떠난 그 슬픔 가운데서 얼마나 그 두 아들을 그 두 아들 중에 우리를 정말로 이 구원의 길로 이끌 아들이 누굴까? 그랬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보니까 뭐예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리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아들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아들일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하와의 고백이 뭐예요? 가인을 낳고 나서 그 하와는 실제로 그 가인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아들로 태어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그 고백 속에 그 아들이 뭐야? 그 아들이 살인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 어떤 그런 거였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느끼는 그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평생을 살다가 정말로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죽음,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가 완전히 영생의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그 사건을 알아봐요. 그 기쁨을 뭘로 바꿔요? 무엇으로 바꿔? 지금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 작은 아들이 어차피 나에게 줄 거 아버지 재단 나누어 주옵소서 갖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왕창 다 써버렸어. 돈을 잘 쓸 때는 누가 붙어? 친구가 붙죠. 친구가 붙어. 근데 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돈이 떨어져 보면 아는 거야. 다 떨어져 나간 거지. 흥청망청할 때 친구들이. 이 친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사는데 이제 내가 쥐염염이라도 먹어야지 돼지 기르는 데 가봤는데 돼지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하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가서 문을 두들길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맞는 거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 없어. 우리 아버지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나서 그 심정을 이 아버지의 심정에다 담은 거예요. 데리고 와갖고는 겉옷을 입히고 손에 인장과 또 신발을 신기우고 완전히 그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 옷 입히는 거, 또 인장 반지 끼워주는 거, 신발 신기우는 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다 풀으면 있는데 큰 사건만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또 통화를 울려라 하면서 잔치를 해주는 거죠. 잔치를 해주는 거야. 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할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랬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온 큰아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하인에게 저게 무슨 잔치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의 집 나갔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연애를 베풀고 있나이다.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죠. 큰아들이. 요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기도 해요. 이것이
유대인은 원래 큰아들이었잖아, 큰아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옛날부터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에서 내가 먼저 믿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예,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들고 아버지는 나에게 양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저놈을 위해서는 소새끼까지 잡아주니까 송아지 잡았다 그랬어요? 소새끼까지 잡아줍니까? 따진 거죠, 따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늘.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근데 이 큰아들은 자유가 없었던 거야. 아버지 이 영감탱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항상 불만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설 용기조차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면서 달려왔을 때 그 감사가 어떻겠어요?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그 감사가 있어 없어? 불만뿐이야, 불만. 근데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담으로 죄짓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을 때 그 기쁨을 우리로 만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만 안 있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거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생명으로 있기를 원하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신 거죠. 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생명은. 목사님들이 이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지금까지도 살을 영생하는 생명이었다 그랬는데 이 아담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 아담이 죄를 지금까지 안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돼요. 물론 죄를 안 졌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야 오겠지만 어쨌든 아담이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길이 만들어졌다고 그래.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주실 것. 그래서 이 아담에게도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었잖아요. 무슨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었어요? 아담에게도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었어요. 네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길을 열어놨었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자기 자유의지를, 자기가 하와가 죽은 것을 자기가 택하여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하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 이것을 먹은 후에 생명나무의 가시까지 또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하나님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그냥 영원히 선악을 아는 일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영생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문제인데 오늘 교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는 절대로 뭐를 먹이면 안 돼? 생명나무를 먹이면 안 돼요. 근데 죄를 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고 있는 곳이 지금 교회야. 요거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엄청나게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섞일 수도 없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여기다 먹이면 안 된다는 거야. 요 아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패해야 돼요. 패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요 아담을 십자가에서 패하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때에 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지만 이 생명나무를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생명으로 바뀌었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계속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준 하나님의 이 경륜의 큰 사랑. 이 아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인류 전체가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